할렐루야. 좋은 친구 되신 주님과 만나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기쁨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위로와 평안이 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까요? 가장 첫 번째인 목적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알아가면서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적용,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이어짐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뛸 때나 늘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12절 사이에서 언급하면서 아주 짧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이요, 짧은 간증을 하면서 1절에서요,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라는 다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별것 아닌 존재여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은 우리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영광이, 그리고 자기가 누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선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를요,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편은 1절에서 내가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로 시작해서 12절에서는 비슷하게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과 끝이 비슷한 것이죠. 또한 핵심이 되는 4절에서도 찬송과 감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오늘 이 짧은 간증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윗은 1절 나머지 부분에서 주님을 높이겠다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요, 끌어낸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우물 아시죠? 우물? 네. 우물에서 물 길러보신 분들 많죠, 여기서. 우물에서 물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네. 수도꼭지 틀면 나옵니까? 아니죠. 두레박을 풍덩 던져서 열심히 막 끌어올려야 이 두레박에 물이 담아서 올라옵니다. 다윗은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로 건져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라는 단어도 웅덩이나 우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우물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셔서요,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원수들은 우물에 빠진 것 같은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것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시편의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죽음이라는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월은요,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무덤도 마찬가지이죠.
다윗은 마치 자신이 죽어가지고 죽은 자들의 땅에 있었던 것 같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리신 것, 즉 살리신 것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가 있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9절에 나오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라는 가정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요. 전쟁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고 죽음에 가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더 살 날이 남지 않았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집회나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뭐 이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시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여기 또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올해 갑니다. 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요, 지독한 영적 침체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요, 나를 고치셨다라는 표현이나 실제적으로 아까 3절과 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덤과 같은 그런 죽음이 언급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원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체보다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 질병이 됐든 상처가 됐든 다윗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시에서는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을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이렇게 불쌍해. 나 이렇게 죽을 뻔했어. 너 정말 이거 알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4절과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됐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있었고 그것을 다윗의 대적들은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할 수도 있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다윗이 구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또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봐라 이 녀석들아, 얼마나 통쾌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보란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6절에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은요, 형통했습니다. 잘 나갔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조금 어깨가 올라간 겁니다. 높아진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이제 내가 잘 되고 있으니 잘 될 일만 있겠구나. 꽃길만 걷겠구나. 어려운 일이 이제 다 사라졌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요,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장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장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7절에서 다윗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까지 형통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삶이 형통할 때 다윗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근심하게 된 것이죠. 그냥 걱정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두려워 떨었다라는 뉘앙스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던 그 복이 거두어지자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얼마를 갑니까? 3년? 3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3대가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일 만에도 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의 상황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 다윗은 자기의 형통함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보면은요, 가끔 하나님과 이런 어떤 논리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할 때 애들이 반항하면서 엄마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면 그 안에 의인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도 함께 죽이시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당돌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요. 그 중보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밟고 가시든지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럼 범죄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죠. 자기들끼리만 가나안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요 왕이 그에게 지원군을 주려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그는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건데 왕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에스라의 말에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에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돌해 보이는 이런 기도의 바탕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깊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무작정 떼 쓰듯이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면 나 그냥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기도를 이사야서 38장에서 히스기야 왕도 했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누가 찬양합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논리였던 것이죠. 에스라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은 나를 보고 저 사람들, 저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선포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요, 다윗이 분명히 자기의 심중에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로서 마치 빚을 받아내듯이 하나님께 당연한 권리로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자격 없는 자기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라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다윗이 슬픔이라고 한 이 표현의 뉘앙스에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옷도요, 죽음을 애도할 때 입는 옷이죠. 상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정말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장례식에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던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자 그의 장례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 축제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프지 않은데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의 그런 밍숭맹숭한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너무나 분명하고도 극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다윗의 표현을 보면 잠잠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잠잠하는 것은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생으로 다짐하며 마음에 굳게 붙잡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다윗이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시편 30편의 이 말씀의 최종적인 교훈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은요, 실제적인 명령이고 5절은 그 이유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하죠.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만 지나치게 은유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 붙잡지만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하나가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하나가 더 드러나거나 강조될 뿐이죠. 다윗은요, 지금 이 고백을요, 주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짧고 그의 은총은 긴 이 말씀을 말이죠. 현재는 슬퍼할 만한 상황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누구나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 나쁜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도무지 은혜라고는 무엇인지 맛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나쁜 일 생길까봐, 내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할까봐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적어도 이 자리에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마음뿐이라면 내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 징계를 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교만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잘될 일만 있구나,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가 나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와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소, 공기가 필요하죠.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햇빛이, 바람이, 그리고 비가, 그리고 자연이 바뀌는 이 자연의 섭리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누리는 은총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회심했을 때 그때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과 같은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이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와 똑같은 표현이 시편 97편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름.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이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우리 부목사님으로 있던 이홍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 이홍주 목사님이 어제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네. 전라남도 저 끝 해남 땅에, 해남 성결의 교회에, 해남에 있는 유일한 성결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이홍주라는 이름을 제가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아마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열심히 섬겼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왔을 때 같이 매일 기도했던 아마 그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 또 그때 누렸던 그런 마음의 행복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요,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바로 야훼가 됩니다.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야훼의 이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낸 분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셨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그분의 속성과 속성에 따라 하시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름에 감사한다는 것도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노여움이 아주 짧으시고 은총은 아주 길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기억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다윗의 삶에서 역사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죠.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주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말이나 12절에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쓰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수많은 시편의 감사와 찬양의 말 중에 하나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언어를 담아내며 살아가십니까? 의도적은 아니어도요. 사실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수많은 말들 중에 감사의 언어는 얼마큼이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정죄의 말은 얼마큼일까요? 제가 굳이 데이터를 뽑아서 몇 퍼센트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늠하실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감사의 언어보다는 비판과 정죄와 그런 불평의 말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상하게요,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다른 일들과 나누는 단어에 과연 감사라는 단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어렵고 답답하다 보니까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고 가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김 집사가 뭘 했는지, 저 박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늘 이런 것만 묵상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나를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묵상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한없는 감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너무 잘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셔서 찬양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11월에 왜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거나 관심 없는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늘 열심을 내어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하지만 저는 목사로서의 욕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나 너 사랑하고 있어, 나 여전히 너 지켜주고 있어 말씀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을 누군가가 대신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를 우리는 정말 공짜로 값없이 거저 그 말을 들음으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대박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기억할 방법을 수만 수백 가지로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해야 함을 기억하자. 감사하자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잠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감사를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꼭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남은 한 주간 또 이 감사를 잘 기억하고 은혜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대로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무엇으로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로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평생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